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재밌죠? 자,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롤렉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 롤렉스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집사님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저죠. 근데 사진 작가 선생님이 잘 찍어주신 제법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진을 받고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보면 볼수록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왼 손목에 차고 있는 10,000원짜리 스포츠 카시오 시계였습니다. 사실 그게 저의 유일한 시계였기 때문에 그냥 차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 옷이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계라서 결국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저 10,000원짜리 대신에 롤렉스를 차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인물은 없고 시계만 나온다고요? 아마 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재정 상태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계 때문에 누군가 가난한 목사인 저를 잘 나가는 재력가로 본다면 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롤렉스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치 않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요즘은 전화에 시간이 다 나온다. 그래서 시계 자체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이 시계가 필요하다 해도 시계는 시간만 맞으면 되지 굳이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러한 아마 이유들이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렉스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롤렉스의 인기 모델들은 너무나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아도 몇 년이 지나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아니 이 웨이팅 리스트는 뭐하러 만드냐, 이렇게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못 사는데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웨이팅 리스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롤렉스 인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한 3만 불 가까이 되는 시계더라고요. 시계는 시간만 맞으면 된다고 해놓고, 요즘은 전화 때문에 시계가 필요치 않다고 해놓고 그 필요 없는 롤렉스를 찾는 사람들은 왜 점점 많아질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롤렉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롤렉스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롤렉스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롤렉스에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롤렉스처럼 비싼 물건도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구입해 보지만 아무리 여러 개를 구입해도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이 소유해서 만족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렇게 해보지만 좀 있으면 배가 꺼지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만족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3천 궁녀에 만족했을까요? 3만 궁녀가 있었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아무리 명차가 많아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소유를 향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롤렉스로 대변되는 이 헛된 소유, 그 소유를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많은 롤렉스를 가져도 만족 못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 세상에는 10,000원짜리 시계 하나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0,000원짜리 시계가 어쩜 그렇게 시간도 잘 맞는지, 그리고 가벼워서 좋고 아무데나 벗어나도 훔쳐갈 걱정 안 하니까 좋고, 비록 양복 차림에는 잘 안 어울렸지만 몇 년 동안 그 시계를 제가 얼마나 만족하며 애용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계를 향한 만족감, 롤렉스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 롤렉스에 느끼는 만족감과 10,000원짜리 시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계에 느끼는 만족감 중 어떤 만족감이 더 크겠습니까? 똑같아요? 저쪽이요? 예, 그렇죠. 10,000원짜리 시계에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많이 가졌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롤렉스는 없어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롤렉스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롤렉스가 주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로 얻는 만족은 내려놓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가짜 행복만 쫓다 간다면 그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롤렉스가 아니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매일 다른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끝날 때마다 매일같이 그것을 보시면서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에도 만족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롤렉스로도 만족 못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삼천궁녀로도 만족 못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겠습니까? 여전히 만족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최초로 자연적으로 출생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죽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가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라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권세, 힘, 돈, 명예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저주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저주 아래서 서로 뺏기고 뺏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저주 때문에 모든 인류는 평생 그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을 버릴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 대신 네가 대신 죽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저주를 풀어주어라. 이 모든 스토리의 요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원래는 멸망하기로 운명이 주어졌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어야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찔리고 상하고 맞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맞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찔리거나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평화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잘못한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을 자처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불공평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감당하는 불공평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공평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았다. 그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해관계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운명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I am a way가 되겠죠. 그런데 뉴욕까지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the way입니다. 그 길을 타지 않고는 뉴욕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길을 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면 그건 거래이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해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건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헤엄칠 줄 몰라서 가만 놔두면 꼼짝없이 빠져 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건네는 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라면, 선인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혹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죽음으로 달려가는 운명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 지혜로,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일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입을 총동원해서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다 찬송할 것이다. 왜요?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다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만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도 그 사람을 쫓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이나 수행은 겉모습만 그냥 바꾸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달콤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쉼은 없습니다. 롤렉스를 더 늘리고자 그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애써 보지만 그 소유로 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수고하고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주의 무거운 쇠사슬을 끊고 회복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눈앞에 당첨된 복권을 두고 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빼앗아라, 미워해라, 죽여라 명령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빼앗지 말고 주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죽이지 말고 살리고 세워줘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선물을 어느 것에 비하겠습니까?
롤렉스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이 세상 나라를 전부 다 준다 한들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형상된, 회복된 형상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이 롤렉스로 대변되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그 롤렉스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신 그러한 일입니다. 이 귀한 복을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은 아주 조그만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역사가들도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바꿨습니다. 흔히 말하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님의 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뉜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산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영원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모든 명예보다, 이 땅의 모든 소유보다,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